분들이 많죠?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아동국까지 다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 들었는데 쉽게 설교를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잠이 오면 그냥 주무세요. 떠들지는 말고. 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일반적으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성전의 본래적인 의미들을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공관복음에서 이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요. 같은 관점에서 보는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이 대속죄물이 되어주신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다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성전에서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히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이 외형적인 정결함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떻게 자신을 돌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마가복음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이 다 나오지만 마가복음 11장 16절에서만 요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감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해서 성전의 본래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또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죠. 또 예배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성전은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외형적인 장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아이들이 원래 같이 예배 드린 거 아시죠?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로서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장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교회를 지었던 교회의 건물에 가보시면
맨 앞에, 건물 맨 앞에 입구 쪽 위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거양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장소로서의 성전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나 우리로 치면 목장이나 아니면 작은 모임들, 예수님의 이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다못해 수다를 떠는 그 자리조차도 그 자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는 우리의 모임들은 단순히 우리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가 가진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간의 지체로서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사랑스러우십니까? 이뻐 보이십니까? 손 한번 살짝 만져주십시오. 그게 교제입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생존의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성전은 생존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이유 중에는 보이는 성전을 자신들의 생존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그들에게 성전은 생존을 위한 장소일 뿐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존을 위한 장소로 인식되어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우리도 보면 여전도에서 주일날 이렇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맡으신 분들은 그 주일날 예배 오실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세요? 아니면 올 때부터 아니면 그 한 주간부터 뭘 생각하고 오세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팔아서 얼마를 남길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면 그분에게 그 주일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생존을 위한 방법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죄송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내가 이쁘게 나를 가꾸고 내가 최고의 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겠다고 내가 신나게 찬양하고 하지만 그 주간 그 분에게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놓치지 말고 사십시오. 장사해야 되는 거, 팔아야 되는 거 압니다. 그래도 그거 조금 미뤄두세요. 예배 끝날 때까지. 내가 고민한다고 잘 파는 거 아니고 내가 고민 안 한다고 또 덜 파는 거 아니잖아요. 팔 거는 팔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떠들지 말고 자라 그랬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은 46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을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밝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외형적인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외형적인 건물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겉으로 멋지게 짓죠. 그것 때문에 빚이 져가지고 팔리는 교회가 숱합니다. 여러분 건물도 멋져야 되겠죠. 근데 더 멋져야 되는 거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멋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요즘도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을 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이유로 교회에 오든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와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목적으로 왔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교회 안에 들어올 수많은 세상적인 생각들에서 우리 각자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그리고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권력과 물질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평합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돌이 있어요. 돌인데 돌인 줄 알고 뻥 찼어요. 보니까 그게 은이라. 쉽게 보시면 제가 지금 쉽게 예를 들은 겁니다.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길거리 가다 뻥 차면 그게 돌이 아니라 은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이 왕궁을 지었던 소나무가 있죠. 그죠? 왕궁의 기초를 삼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드물지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소나무를 길거리 어디 가든지 그 소나무가 있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또 다른 면으로 보시면 솔로몬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서 그런 다른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것을 누렸어요. 이러한 정략 결혼의 결과로 솔로몬의 이 아내가 몇 명이냐면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시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의 행동, 다시 말하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선택이었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도 이러한 함정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2절과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원래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선택에 의해서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세상 아무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부를 누려본 적이 없고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와 같이 그렇게 번영했던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나라들이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솔로몬 왕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았거든요. 그가 누리고 있는 것만 봐도 그런 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괜히 체면 부리시는 거예요? 저는 받고 싶어요. 이왕이면. 그런데 성경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아무리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노력했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었다면 솔로몬이 이러한 영광을 이루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후대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정략 결혼의 결과로 예루살렘 성은 세상 모든 우상의 각축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솔로몬의 후궁하고 첩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000명이라고 했어요. 최소한 1000개의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 구석구석에 1000개의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손을 닦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는 그 주변에도, 마당에도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만들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비근한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 주차장에 한 100개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촛불을 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는요,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약 330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결과 백성도 땅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하심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 없으면 그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맞죠? 반면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고 하면, 고통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행동이 옳은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사람의 말이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우리 상황 속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 눈에 보이는 그걸 바라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시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에게서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야기는 어떤 면에 우리에게 하나의 경각심을 주는 게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항상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없다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최우선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래성을 지어보시면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어디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딱 가지고 와서 붓거나 아니면 발로 푹 밟아버리거나 아니면 파다고 와서 한번 딱 덮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거나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지을 집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아무리 폭풍이나 지진이 와도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던 영화는 누가 보든 간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다시 얻을 수 없는 풍요를 누렸지만 그 자신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단순히 건물로서의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이 기도의 집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능력은 상실되어질 것이고 어려움이 다가오게 될 것이고 세상을 향한 편지와 빛으로서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끼리는 좋습니다. 우리끼리는 어디 가서 회장도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인정받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이유는 우리끼리 즐겁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워져 있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먼저 불러서 그 사명을 맡기셨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죠?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전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보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집을 세워 가셔야 됩니다. 좀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삶에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걸어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더라도 운동하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주님만 와서 예배 드리겠다, 주님만 와서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내가 성전이니까. 그리고 그분,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전 정화 사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놓치지 마십시오. 오랜만에 고향교회 와가지고 목사가 좀 심각한 이야기 했죠? 그래도 하나님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